쉬었으니까 이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운 3, 4 성환 5, 7을 묘연 이제 그랬거든요. 그 마지막이 이제 5, 7을 묘연인데 이것도 정말로 난해한 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5, 7을 묘연을 풀이한 글들 한번 보세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건지 감이 오질 않아요. 이게. 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갑하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5, 7을 묘연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면은 5와 7이 일묘연하다. 이제 이 말이 되겠죠. 5와 7이 하나가 되어서 묘하고 연하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묘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신묘하다, 기묘하다 그런 얘기고, 연은 이게 넘칠 연자잖아요. 넘치다, 불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 연자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일행자. 단일행자 속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단일행자 속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수변이잖아요. 물을 가리킨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여기 삼수변인지 이수변인지 확실한, 아무튼 물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물이 들어가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부풀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불어날 연자, 넘칠 연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한자로만 보지 말고 숫자로 봐야 돼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걸 갖다가 묘수로 하래요. 묘수를 1이라 하래요, 원래. 묘수. 연수는 뭐냐면은 50이죠. 대연수. 주역에 보면 대연수란 말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50인데 그 핵이 1이거든요. 그래서 그 1을 뺀 49. 그 다음에 여기 49에다 1을 더하는데 이게 묘수고 이게 연수라 그래요. 이걸 다 합해서 대연수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 숫자를 알아야만 이게 풀려요, 지금요. 이게. 그래서 묘수는 모든 걸 변하게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만학만대 용변 부동본을 가리킨 거거든요. 모든 걸 변하게 하면서 자기는 움직이질 않는 거. 그게 묘수예요. 연수는 묘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 다 벌어지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49로 하래요. 그래서 거기 77이 49거든요. 여기 77이 49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9까지 숫자 중에서 가장 밝은 숫자가 뭐냐면 그 7이라 그래요. 7. 그럼 가장 77이 49라고 하는 건 가장 밝아지는 상징이 되겠죠. 저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육신이 멈추잖아요. 그럼 영혼 또는 의식, 그게 돌아다니는 시간을 갖다 49일이라 그래요. 어둠 속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49제를 드립니다.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49제를 드리잖아요. 왜 하필이면 49일이냐면은 그 시간 내내 49일 동안 밝아져야 돼. 밝아져서 자기가 원하는 좋은 세계로 가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알 적에 그런 의미도 와닿는 거지. 숫자 의미를 모르면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럼 5와 7이 하나가 돼서 묘하고 연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문제는 5하고 7을 갖다가 풀어야죠, 있잖아요. 이거 간단한 겁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숫자는 1극이 1, 2, 3, 2극은 4, 5, 6, 3극은 6, 7, 8, 9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할 거예요. 그만큼 의미가 큰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럼 이걸 보세요, 이제. 이걸 보면은
자, 1이 6을 더하면 7이 했잖아요. 대삼합률이 했잖아요. 이게 6을 더해서 7이 되고 2가 6을 더해서 8이 되고 3이 6을 더해서 9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을 3번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삼합6이라 이게. 근데 대부분 1, 2, 3을 합한 걸 대삼합6으로 그렇게 풀었잖아요. 천부경 해설한 그 글들을 보면은. 틀린 건 아니죠. 1, 2, 3을 이것도 셋이니까 3개를 합해서 6이 나온 건 맞는데 그건 대삼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1극끼리 합이지 대삼은 3극을 다 합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1이 7이 되는 그 6이 하나 있고 2가 8이 되는 6, 3이 9가 되는 6, 3개 6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진정한 대삼합 6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은 1이 7로 되려면 6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6이 없으면 1이 어떻게 7이 돼요? 그러면은 1이 7이 되려면은 이 속에서 어떤 거하고 합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1이 스스로 6을 만들어야 돼요. 2도 스스로 6을 만들어야 돼. 6을 만들지 않으면은 7, 8, 9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이 6을 만드는 방법이 다르고 2가 6을 만드는 방법이 다르고 3이 6을 만드는 방법이 각각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육도윤회 한다 그러잖아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맨날 돌아봤자 온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해 맨날 거기서 뱅글뱅글 맨 돌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벗어나느냐? 3개 6을 갖다가 내가 만들지 않으면은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바로. 그 3개 6은 1도 6을 만들어야 되는데 1이 6을 만들려면 5가 필요한 거예요. 1 더하기 5잖아요. 그럼 2가 6을 만들려면은 4하고 합해야지. 1은 5로 가고 2는 4로 가야 돼요. 그래서 1이 5로 합해서 만나서 6이 된 게 7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왜 6을 만드냐면 자기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제. 6도 윤회, 그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1이 만드는 6은 5를 만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또 G1, 2. 땅의 씨앗이죠. 이건 하늘의 씨앗이고 이건 땅의 씨앗이고 이건 사람의 씨앗이라 했잖아요. 땅의 씨앗은 그 열매가 8입니다. 하늘의 씨앗은 그 열매가 7이라 그래요. 그럼 1은 5를 만나서 6을 만들어서 7이 되고 2는 4를 만나서 6이 되잖아요. 그 6을 통해서 8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X자로 가잖아요, 이렇게 지금. 3은 사람의 씨앗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래 천하고 지를 합한 2하고 1을 합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그래서 3이 스스로 3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6을 통해서 9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69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9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달라요. 천지는 뭐냐면 서로 어긋맞게 가면서 그 열매를 만드는데 사람만큼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 이제.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얘기예요.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려면은 5가 뭐고 4가 뭐고 이런 거 이제 바로 알아야 되겠죠.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근본 중에 근본, 하늘 중에 하늘이다. 무형 중에 무형이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사과를 가를 적에 맨 사과의 그 중심점 있잖아요. 거기에는 점이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지만은 3개의 1이 그 속에 한꺼번에 뭉쳐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1이라 그래요. 요거는 뭐냐면은 사과를 한 번 가르니까 조각이 두 쪽에 나왔잖아요. 그거는 장차 뭐냐면은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형상으로 벌어질 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3은 뭐냐면 요 2개를 갖다 전부 다 합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사람 속에는 2하고 2가 이 밑으로 있어요,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정기신, 성명정, 뭐 삼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1은 5를 만나서 7이 되고 2는 4를 만나서 8이 되더라. 이제 그걸 더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준비가 된지 모르는데 지부경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부경, 예, 지금 지부경이 저기 떴습니다. 천부경은 많이 아는데 지부경이 있다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지부경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풀 수가 없어요, 저거요. 지부경은 백자입니다. 백자. 천부경 81자고 백자가 돼야 되는 그 이유는 10이, 그러니까 하늘은 9까지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9, 9, 81. 근데 그 9, 9, 81은 그 전부 다 뭐냐면 그 변화의 원리라 했잖아요. 변화는 반드시 형상을 가지고 땅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은 88이 64가 돼요. 아까 8개가 8개라 했잖아요. 이 8이 8배가 되면 64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64는 뭐냐면은 괴상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64개. 그럼 온전한 숫자는 10입니다. 10. 그래서 10이 벌어지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예. 그럼 10은 10 곱하기 10분 하면 100이 나와야 돼요. 100이 나와야 되는데 88이 64를 한번 빼보세요. 그럼 36이 남거든요. 36이라는 숫자는, 자, 64는 조금 아까 뭐라 했냐면 형상이라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 그럼 36은 뭐냐면 이 형상이 움직일 수 있는 허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허공. 그래서 그건 66이 36이라 그래요.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중심에 들었던 그 1은 중심이잖아요. 내면의 중심. 내면의 중심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은 6개 십자가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6개 십자가라고 하는 건 6개 중심점에다 그 얘기예요. 상, 하, 전후, 좌우. 그곳으로 그 십자가가 6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쪽으로 기가 모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6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라고 하는 거는 무와 유의 중간 매체예요. 무와 유의 중간 매체. 기가 없으면은 결코 물질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게. 근데 물질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도 아니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그걸 그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6인데, 그렇기 때문에 6이 5하고 7 사이에서 6이라는 숫자가 5하고 7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5, 7을 매연할 때 이 1의 정체는 사실 뭐냐면 6을 가리킨 겁니다. 5와 7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이어주는 게 뭐냐면 6이에요, 6. 지금. 그래서 6을 대삼함 6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모든 것이 6을 통해서 7, 8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6이 아니면은 묘수도 없고 연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6이 스스로 최대치를 이루면 6, 6이 36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도서에서는 36궁 도시춘이라고 그래요. 이제 도는 이제 모두 도자, 그 다음에 시는 이시자, 추는 봄춘자, 모두가 이의 봄이다. 즉 모두가 다 꽃이 피고 이상적인 세상이 됐다. 이제 그런 상징이겠죠. 근데 그걸 왜 36이라고 했는지, 이 36에 대한 그 수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66이 36에 얘기했지만은 49, 36도 있어요. 또 35 더하기 1도 6이고 34 더하기 2도 6이고 33 더하기 3도 6이고, 그런 게 전부 그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런 걸 하나하나 내가 음미를 해야 돼요. 그럴 적에 내 속에서 모든 형상 64상을 갖다가 품을 수 있는 바탕이 36이에요. 바로 36이 없으면은 64가 100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 66이 36, 6도 윤회. 6이 꽉 찬 숫자예요, 이게 36. 그러니까 36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즉 37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거는 맨날 뱅글뱅글 돌아요, 여러분. 37. 그 37은 또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지부경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거기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천일관오칠, 이제 앞에 있는
삼자는 그 띄어서 읽어야 돼요. 천일관 57, 그 다음에 지일관 48, 인일관 69, 거북구자 신구, 부구오 극도본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다른 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57묘연하고 연관된 것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천부경이 81자인데 지금 우리가 57묘연 요 연까지 하면 딱 쉬운 5자가 돼 이게 지금 55자가 돼 이게. 55는 대정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1에서 10까지 합하면 55가 돼요. 그거는 11 곱하기 5라 그랬잖아요. 그 5방이 전부 다 성도한 상징적인 숫자가 11이잖아요. 그 5방이 전부 다 도를 이뤄서 그 상징이 55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 묘연 다 벌어졌다. 묘하고 벌어지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50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묘연 다음에 만악만내가 이제 이어지죠. 묘연을 하면 묘하고 연한 상태가 지나가면은 만악만내라는 거예요. 이제 만번 가고 만번 오고 해도 부동본이라 나는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그거는 반드시 55를 이루어야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그 지부경을 보니까 셋째 줄부터 천일관 57 그랬어요. 천일관 하늘이 일관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뚫었다. 관자가 뚫을 관자잖아요. 한 번 뚫었다. 온전하게 뚫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이 온전하게 이렇게 일관 한 번 뚫으면은 57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잖아요. 이게 일이 천중천이라 했잖아요. 이게 5하고 7로 가야만이 온전하게 7이 되잖아요. 이게 요 일은 7로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7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5, 7로 일관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 천일관 57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지일관 48이잖아요. 지일관 48. 그 지는 지일이잖아요. 요거 땅은 4하고 8로 일관해야 된다 그 얘기죠. 4하고 8로. 그러니까 천일관 57 지일관 48. 그 다음에 인일관 그러잖아요. 인일관은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369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정확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지부경 만난 게 한 20년은 넘어요. 여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 있어야지 이게. 인터넷을 뒤져봐도 천부경은 풀이한 게 많은데 지부경 풀이한 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들어가서 보세요.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천부경의 숫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부경의 숫자를 알아?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천부경을 제대로 풀이하면 저게 다 보여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일시무실이잖아요 천부경은. 근데 지부경은 10으로 시작하잖아요. 일시 반대가 종이잖아요. 지부경은 10시가 아니라 10종으로 시작하잖아요. 10이 끝나는데 그런 얘기예요. 10종 유종 10. 지부경은 천부경 무잖아요. 일시무 없을 무로 가는데 있을 유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유시 10이란 말이에요. 이제 10종 유종 10. 그 10으로 끝나는데 끝나는 10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시무시를 전부 다 어떻게 푸냐면은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끝이 없다. 아니 시작이 없다. 또 일정보정일도 하나로 끝나지만 끝이 없다. 즉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본래 시종이 없다. 그렇게 풀고 있잖아요 지금요. 즉 색즉공요 공즉색이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10은 끝나도 또 맨 마지막에 보세요. 10시 유시 10이에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10시 유시 10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요. 10으로 시작하건 10으로 끝나건 간에 끝나는 10도 있고 또 시작하는 10도 있다. 일은 없다 그래서 아예 무시일이고 무시일 무종일 시작도 끝도 없다. 그렇게 했는데 10은 뭐냐면 있을 일자를 써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사가 부질없는 게 아니란 거잖아요. 아니 1이 없을 무를 쓰면 10도 없을 무자를 써야죠. 그래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10이라는 숫자는 없을 무가 아니라 있을 유자를 쓰느냐? 유시십, 유종십. 왜 있을 유자를 쓰느냐? 그거는 일석삼극과 일적십거 그 의미를 갖다 깨달으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것도 1이고 천일일, 지일리, 인삼이라 했잖아요. 일자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일자는 제 아무리 많이 써도 합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합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 뭐냐면 흩어져서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 남자가 혼자 있어요. 또 여자가 혼자 있고 남자 여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구상에. 근데 합하지 않아요. 결혼을 하지 않아. 자식이 끊어져요. 다 없어져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거.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시작하는 일도 없다. 무시일이고 끝나는 일도 없다. 무정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일조식권 무기하삼은 쌓이잖아요. 이렇게 음과행이 쌓여요. 그럼 거기서 자녀도 나오고 그래. 그럼 끝이 없이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있을 일자를 쓴 거죠. 그 의미를 가리킨 건데 지부경을 갖다가 연구를 안 하고 이게 뜻을 모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천부경하고 지부경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또 강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쏙쏙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메일도 좀 보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거 좀 연구들 해보라고. 근데 대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요. 솔직히 나도 몰라가지고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 해서 이제 보냈던 건데 대답이 안 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알죠. 이제 보니까 진짜 하늘과 땅은 하나예요, 여러분. 남자고 여자는 하나지. 서로 반대지. 생긴 모양은 서로 반대지만은 하늘이 없는 땅 무슨 의미가 있나요? 또 땅이 없는 하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둘이 합할 적에 천지가 합할 적에 인간도 있고 만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합하는 것 같다 여십자고 한일절 합해서 11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부경은 10으로 시작하고 10으로 끝나는데 그 지부경에 천일관 오칠 이렇게 천일은 57로 연결되고 일관하고 지일은 48로 일관한다. 또 인일관 69 사람은 6하고 9로 일관한다. 이렇게 명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이걸 부정할 수 있나요? 부정한다고 하는 건 자기가 모르는 거지 그냥.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인일관 69 다음에 그 출처가 신구, 부구오 극도본 그게 출처거든요. 신령은 구자는 거북구자잖아요. 저기선 신구가 아니라 신귀로 읽어야 된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건 신령하는 거북이에요. 신구는. 신령하는 거북이 저 부자는 짊어질 부자예요. 우리가 여자는 머리에다 뭐 이렇게 짊어졌다. 그러니까 남부여대 그래요. 남자는 등에다 짊어졌다. 남부. 그 다음에 여자는 대, 이을 때자. 머리에다가 이었다. 남부여대하고 6.25 피난을 나왔다. 그때 이제 그 부자가 짊어질 부자 이게 지금. 그 신구, 신령스러운 거북이 등에 짊어졌다. 뭐가? 9,5가. 9개의 5가 45, 9, 5, 45잖아요. 1에서 9까지 합이 45예요. 그걸 9,5라 그래요. 그게 극도의 근본이다. 그 얘기예요. 삼극의 아까 그랬죠. 복희도, 문항도, 영담도 그 삼도의 근본이다. 즉 천지인의 근본이다. 그렇게 밝혀줬어요. 지금요. 저렇게까지 밝혀줬는데도 천부경이나 지부경을 음양오행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 물론 천부경의 숫자는 음양오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틀린 얘기 아닌데 음양오행에 나오는 그 숫자를 모르면은 천부경을 풀 수가 없어요. 또 복희도 문항도 다른 거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삼도, 극도, 삼극도 그거는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부터 쭉 흘러내려온 게 하도 낙서 그랬잖아요. 도하고 서로 합해서 하도하고 낙서 그
앞에 하고 낙자를 빼버리면 도하고 서만 남아요. 도서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도서관이 본래 하도하고 낙서를 가르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원래가. 근데 지금 도서관에서 하도 낙서를 가르치나요? 맨날 다른 책만 가르치잖아요, 지금. 그 도는 하도에서 나온 거고, 아까 말했잖아요, 하도. 또 낙서. 도서란 말이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거. 그럼 도서는 뭐냐면 모든 문학 있잖아요. 문학이나 문화. 그 근본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다 뿌리를 두고 있느냐면 천부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반드시 천부경은 그 삼도하고 연결이 돼요. 그 일석삼극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천극, 하나는 지극, 하나는 인극이잖아요. 천극을 가리킨 게 그게 복희도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지극을 가리킨 게 그게 문학도고, 인극을 가리킨 게 그게 정역도, 그걸 용담도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일석삼극입니다, 바로. 그러면은 그런 이치를 알고 나면은 이제 주역하고 천부경하고 일맥이 상통한다. 이제 그런 이치를 알게 돼요.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그게 불필요한 학문이라면 지금까지 어떻게 그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왔겠어요? 솔직히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걸 갖다 무조건 이렇게 터부시하고 말이죠. 그건 학문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알고 나면은 똑같은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부경 백자, 예를 들어서 십정유종십하고 그걸 갖다가 제대로 말해주는 게 일시무실에 바로. 일시무실의 반대가 십정유종십이잖아요. 일의 반대가 십이고, 일시의 시의 반대가 십정의 종이고, 무의 반대가 있을 유자고, 전부 다 반대로 돼 있어요, 지금요, 지부경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늘하고 땅은 서로 반대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요. 그럼 나는 오른손을 이렇게 드는데, 저기서 왼팔이 올라가요, 이렇게. 서로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대가 아니거든요. 마주 보니까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물을 보는 그런 깨달은 눈 있잖아요. 도안이라 하죠, 또는 영안이라 하는데, 그런 게 왜 잘 열리지 않느냐면은 서로 반대로 보인다는 사실을 갖다가 제대로 망각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반대로 보여요, 여러분. 근데 그게 반대가 아니라 내가 마주 보니까 그래. 근데 뒤돌아서면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1의 반대는 10이고 2의 반대는 8이 되는 거고, 그래서 1은 궁극적으로 뭘 만나느냐면 9를 만나는 거죠. 그게 낙서잖아요, 문학도. 일감수가 구리아를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곤전은 팔간산을 만나는 거예요. 합해서 10을 이루는 거. 복희도는 아까 그랬잖아요. 일권천하고 팔권자가 합해서 9를 이루는 거고, 이태택, 칠간산 합해서 9를 이루고, 복희도는 상대방하고 만나서 합 9를 이뤄요. 9를 이루는 거고, 문항도는 상대방을 만나서 10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용담도는 합해서 12를 만들어요. 12를 만들어요. 이제 그 이치를 알면은, 아, 10간이 뭐고, 12지가 뭐고, 이제 그런 게 다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나 나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난 연월일치가 있어요. 그게 사주잖아요. 거기에 드러나는 의미를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필 왜 그날 그 분에 나왔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우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입니다. 그게 바로. 그 속에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한 주파수가 들어있어요. 이제. 그런 것 갖다 내가 제대로 활용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지혜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그걸 가리킨 게 숫자고, 첫 번째가 1에서 10까지 이르는 10개 숫자예요. 그 다음에 공간을 가리키는 거. 공간을 가리키는 방이잖아요, 그게. 그 오방이잖아요. 그게 갑을병전 무기경시 임계예요. 그게 천간이라 그래요. 천간은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땅에서 변하는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은 왜 생기냐면 변하니까 시간이 생겨.
변하지 않는 거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거는요. 그 시간은 12래요. 12.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이고 그런 이치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8개, 8가지 형상을 통해서 그런 시간과 공간의 법칙하고 참대 연결되는 이치를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문사십자다. 천문사십자다. 이게 뭐냐면은 숫자 1에서 10까지 숫자 10개. 그 다음에 천간. 이게 공간이라 했잖아요. 10개. 그 다음에 지지. 12래요. 12띠죠. 그 다음에 형상이 8개예요. 8조각. 이게 8이에요. 그러면 이걸 합해 보세요. 40이 나옵니다. 이게. 58이 40인데 8상을 통해서 8개를 통해서 오행이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움직임을 갖다가 파악하는 깨닫는 상징적인 숫자가 40이에요. 공자님이 40이면 불옥이라 그랬잖아요. 적어도 40살이 돼야만이 정치도 맡겨야 돼요. 여러분. 40도 안 된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어린애한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40은 돼야 돼요. 이게. 지리수는 68이 48이고 천문서는 58이 40이라 이게. 그래서 이런 이치를 갖다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걸 이제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같이 다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해도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